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두 가지의 길,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터인데요. 오늘 평소보다 조금 그렇게 길게 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잘 인내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지도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1절에서 6절까지의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게 뭔가에 대하여서는 이미 다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의인들의 길, 복된 길, 이게 뭐냐? 1절부터 쭉 말씀을 헤아리 보면 그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의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의인들의 길, 복된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이게 복된 길이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복된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 길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처음에는 따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따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 서 있게 됩니다.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체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앉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오만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오만한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의인의 길, 복된 길.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무엇에 즐거워하고 무엇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아이들, 우리 이제 10대 중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즐거움은요, 당연히 뭐 게임이 있거나 이런 거입니다. 뭐 운동, 뭐 이런 거, 축구하는 거, 농구하는 거, 배구하는 것, 이런 것이 이들의 즐거움입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나 혹은 또 남자분들 가운데는 나름대로 취미 활동을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중에는 낚시의 즐거움에 푹 빠져가지고 거의 모든 일상의 생활들은 다 마비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만나보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덕풍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5일장 열리는 날 이외에는 항상 낚시터에 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장사하느냐? 그분의 아내가 장사합니다. 아내는 장사하고 남편은 늘 그냥 낚시터에 가 있는 겁니다. 낚시터가 어느 낚시터에 있는지는 아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저 금강 하구떡에 가 있다 그러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저 남해 어디 섬에 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몸에 풍이 오고 좀 안 좋아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었던 뭐 그런 분도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집사님,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성도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려야죠. 예배. 그러니까 주일날은 집사님 예배 드리시고 다른 날 낚시하러 가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죠. 낚시터에도 하나님 계시지요? 그러더라고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지요. 낚시터에서도 제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는데. 그분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까? 낚시를 하고 싶은 겁니까? 핵심은 그건 거예요. 그분은 낚시를 하고 싶은 것이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의인들의 길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의인들의 길은 뭐라고요? 그렇죠. 장난치고 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인들의 길이 뭡니까? 의인들의 길은요, 내가 즐거워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열매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열매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철에 정확하게 맞는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약한 육신의 몸, 그러니까 질병의 연약한 몸으로 인하여서 치료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0대 우리 저기 앉아있는 청소년들, 쟤네들에겐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하고 싶은 꿈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하고 싶은 꿈이 생겨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는 공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그 지혜와 명철함이 필요한 것이죠. 공부를 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잘하겠다라고 하는 명철함이 생겨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빨리 깨달아지고 빨리 알게 되면 빨리 알게 될수록 저들의 인생은 훨씬 더 좋은 선택의 기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가 많다라는 것이지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성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기회가 그만큼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쟤네들이 알아서 이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줄 것은 저 아이들이 두 가지.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꿈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선한 것들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런 기도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일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와 명철함, 공부를 좀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 집중력들, 이런 것들이 하나는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철에 맞는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70 넘어서 80 넘어도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공부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나 그게 잘 돌아본다면 이제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내가 훨씬 더 깊은 사고와 깊은 어떤 학문적인 깊이들을 내가 깨닫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80 다 되신 분이 내가 공부해서 내가 좋은데 취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이게 때에 맞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에 맞는 것. 하나님 내가 더 좋은 기회들을 내 인생에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모든 삶에 시절에 맞는 열매, 철에 맞는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0대인 저 아이들이 나는 이성교제가 제일 좋아. 이성교제에 빠져서 공부해야 될 것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20대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취업을 위한 준비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30대는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또 취업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됐다. 이런 정확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3절의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정확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도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다음 넘어가면서 악인들의 길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사라질 인생,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심판에 임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모든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반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타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살아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살아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고 살아가고 앉고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인들에게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6절입니다. 그러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가 얻어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행복은 진짜 행복한, 그러니까 에셀이라고 했었죠, 그죠? 아쉐르, 에쉐르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행복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니까는 가장 복된 인생의 길이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께 인정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남녀 교제, 남자와 여자와 교제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죠. 여러분, 인정해주는 것은 기분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정해주는, 칭찬해주시는 그 인생의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길,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게 되는 인생의 길,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것이 오해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뭘까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 젊은 이 관원, 부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장 정확한 질문을,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뭐냐 하면 전공자에게 가장 전공한 그것을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안과 의사한테 어떻게 하면 눈을 수술할 수 있을까요? 그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몸이 어디 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는,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의사가 아니에요. 제가 그분에게 다른 사람은 비뇨기과에 가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비뇨기과 아니라 내과에 가가지고 신장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증상이 비뇨기과 증상일 수도 있지만 콩팥에 문제가 생겨도 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변 문제거든요. 소변에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비뇨기과 가야 되겠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뇨기과가 아니라 콩팥인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말이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맞을 수 있어요. 제가 맞추면 제가 명의입니까? 돌팔입니까? 제가 맞춰도 돌팔입니다. 맞죠? 그죠? 저는 우연히 맞춘 것이지 제가 알고 맞춘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관원이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가장 큰 관심이고 예수님이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대답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 질문을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질문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탁월한 분별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지금 진짜 영혼의 구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면 당신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확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달리 말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뭐가 문제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의인의 길은 인정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부자 관원의 궁금함은 예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었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이 관원에게 그러면 너 가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그러니까는 계명을 지켜 10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는 이 관원이 하는 말이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는 정확하게 100% 하나도 틀림없이 1원짜리 하나도 틀림없는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킬 때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했는데 정말 그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자 간원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 말은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면 그는 지금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신도 나를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의 신앙하는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도 나를 좀 인정해 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목사에게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장로님에게 인정받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어떤 성도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에 있는 신앙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만에 빠져 있는 인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 저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게도 인정받지만 학교 선생님에게도 인정받지만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들이 진짜 인정받아야 될 것은 학교의 선생님이기 전에 하나님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칭찬하듯이 예수님도 나를 좀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나의 부족함을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랑,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인 것이지요. 누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 부자 간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시작. 가장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비통하고 가장 마음 아팠던 두 인물을 따진다면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잘 보내놓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해버리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만큼이나 정말 참 안 된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부자 간원 이 사람입니다. 보시지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 잘 지켰죠. 부자로 살았죠. 간원이죠. 오늘날 말하면 의원입니다. 의원, 뭐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그런 도의원이든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 지역을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라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20대 말 30대 초반 정도 되는, 예수님보다도 더 젊은 그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아주 젊은 사람인데 부자입니다. 관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인정받고 싶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네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구나. 그러면 네가 있는 재물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이 복입니까? 악입니까? 복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재물이 많은 것은 나쁜 겁니까? 아니지요. 그럼 재물이 많은 게 문제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재물로 인하여 제가 망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셔도 망하지 않는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원에게 너 그 재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재물이 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거로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듣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나 이 사람이나 말씀을 듣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우침이 생기고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듣고 마음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야기할 수 있죠. 즐거움의 기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함이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되새기고 살아가는 거라고, 새김질을 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고 행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새벽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낮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녁에 될 때까지 그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네. 마우스를 빨리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써나.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내가 정언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써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올바른 지식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뭐죠?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예, 분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이 유익한지를 깨닫기 위해서요. 우리는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향하여서 찹지도 덥지도 않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뭡니까? 분별력을 가지라 그 말 아닙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인지 그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을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게 분별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앞으로 쭉 가보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고 그러면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된다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지식의 학문이 깊이가 있다라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 가르쳐주신다. 1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막으라 그리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노니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